한번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닷새 앞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순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태도가 이전과 좀 다르게 많이 변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숨기시는 듯한 장면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후에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된 영광을 목격한 세 제자에게 이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표적을 경험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에 의하여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이루어야 할 일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제 초막절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을 드러내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일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측근들이 볼 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가 참으로 답답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실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앙을 받아서 그렇게 메시아 역할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하루 전날이었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님은 마치 당연히 받을 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하는 소리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게 되자 이에 붕괴했던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한 환호를 멈추라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에 보여주신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태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무리들이 명백하게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찬송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조금 당혹스러워할 뿐 왜 그러신지에 대하여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귀는 일반 나귀들보다도 조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귀를 타게 되면 발이 땅에 끌리기 때문에 무릎을 굽힐 정도로 나귀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를 탔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우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크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무리들의 이러한 환영은 예수님의 탄생 때를 제외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으신 유일한 환영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한 공적인 선언과도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 속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먼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번영과 승리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존경하고 맞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주의적인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수님 시대보다도 약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수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지배를 받았지만 그 이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헬라 가운데서도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전 170년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 8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불사르게 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유대교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마카비 형제가 군사들을 일으켜서
목숨을 걸고 항전해서 주전 141년에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수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또 민족의 영웅들을 환영하여 맞이할 때에 흔들었던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하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군사적인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상징과도 같았던 것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마치 마카비 형제처럼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에 대하여 은근히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의 이러한 기대는 그들의 말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들이 외쳤던 이 찬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 시편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특별히 초막절 매일 아침에 부르던 시편이 있었는데 그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이라고 부르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18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이런 찬송이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토록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처럼 열렬하게 환영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송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큰 무리다 그렇게만 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의 말로 볼 때에 아마 적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한다면 당시의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얼마였는가 하면 27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울산 시민이 110만이니까는 270만이면 2배 그 이상 되는 엄청난 숫자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하여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는 나름대로 예수라는 이 사람이 분명히 메시아이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볼 때에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나름대로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치밀한 시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으니 겉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왕의 화려한
입성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수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되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첫 번째 유월절 때 먹었던 바로 어린 양고기를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수많은 죽을 어린 양들이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수많은 양떼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이다, 그렇게 썼는데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두 구름이 겹쳐서 함께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오직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만 감지하고 있었을 뿐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일에 대하여 알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숨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즉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의 외침은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눈물 어린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은 아마도 땅에 끌리지 않기 위하여 발을 살짝 들었거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귀를 탄 예수님은 보기에도 모양도 빠지고 또 불편하기도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말을 구해서 타고 오는 것이 보기에도 그렇고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 16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장차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올 때에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불편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세의 율법 조항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이스라엘 왕이 말을 두지 못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도 전쟁과 정복을 상징하는 말을 탈 수가 없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다 말을 탔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귀를 타신 것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지만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찬 말들이 끄는 황금 병거가 아닌 아무 볼품도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귀의 장식물은 제자들이 깔아준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그 나귀도 왕의 소유가 아니라 빌린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수비대가 이 광경을 아마 다 지켜보고 있었을 터인데 반란이나 소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귀를 타신 왕, 즉 예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당신 자신을 무력 시위할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은 힘센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뭐를 타고 온다라는 겁니까? 백마를 타고 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초림주로 오실 때는 비하와 수치를 입고 겸손한 낮은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때는 큰 권능과 위엄의 옷을 입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릴 분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악한 죄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차 절대 주권의 호를 휘두르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영예로 왕관을 쓰시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록 나귀를 타고 계시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영광과 권능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찬송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화려한 왕의 입성을 옆에서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찹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어도 백성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쫓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자조 섞인 한탄의 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좀 과정적인 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하여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는 부지 중에 진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은연중에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나 온 세상의 왕이시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말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그런 폭도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기대가 충족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님에게 속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나귀를 타신 왕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힘찬 말들을 이끄는 황금병거를 몰고 오는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한순간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찬송과 또 그들이 선언했던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하여 그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실히 증거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그들의 죄는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로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신 왕은 여러분의 기대에 맞는 왕이십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왕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나귀를 타신 우리의 왕이신 분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쫓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을 지금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나의 자아도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 성취도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쫓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그리스도는 과연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는 분입니까? 맞지 않는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의 그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각오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후에 그리스도께 등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귀를 타신 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영광의 왕의 영접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왕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쫓아가는 다른 그 어떤 길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고 바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치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서 나귀를 타신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 주님께서 백마 타신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날임을 기억하며 오늘 또 겸손히 나귀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